할렐루야! 놀라운 토요일 가정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인간교회 가족 여러분, 어느새 3월의 첫 주입니다. 그간 가정예배 드려오시면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그 이름만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 가장 고민이 되었던 일들을 서로 나눠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 라고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표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 사건입니다. 친자 소송의 문제가 벌어졌고 이 복잡한 문제를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들은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친모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솔로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의 진위가 판가름 났습니다. 이 판결함을 듣고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판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가정예배 본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정성과 솔로몬의 뛰어남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존경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번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선택의 시간에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의 주체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사건은 무엇이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들 때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을 밝히 비추는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미련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그 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장 높은 영광의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주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일 중심적으로 아니면 사람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첫 번째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의 이 주체이신 지혜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올 3월에 도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 힘내시고요.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